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다친 것 같아요. 인생의 위기인데 이때 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의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이방의 신에게 가서 내 병이 과연 회복될 수 있는 병인지 물어보라고 자기의 신하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임금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을 찾는 것, 그분을 의존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우상을 찾아서 묻고 의존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익숙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실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실제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가 그 삶의 더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천안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을 책으로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군에 군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교로 임관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다가 그만 고관절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술하려고 보니까 너무 불안하고 떨리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군병원 시설이 열악한데 여기서 잘못 수술하면 평생 장애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군의관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밖에 계신 아버지, 사회에 있는 아버지에게 연락하면 혹시 자기를 이 군병원에서 빼줘서 큰 종합병원에 가도록 돕지 않을까 싶어서 아버지를 그토록 찾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연결이 도저히 안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조금 있으면 수술하는데 수술 때 혼자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엄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찾고 다른 방법을 막 찾다가 마지막에 그때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 나의 삶의 실제가 맞는가? 내가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나의 실제의 삶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 외식적인 모습,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관련되지 않은 삶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참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후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실제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삶을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유로 그의 삶이 변했다는 그런 간증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히트친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본 영화인데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보면 마약반 형사가 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수원 왕갈비 통닭집을 막 이렇게 운영도 하는데 자연스럽게 보다가 이 형사가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면서 내뱉은 그런 대사가 있는데 이런 거였어요. 자기가 언제 칼에 찔릴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아내가 교회 집사이지만 너무나 불안해서 부적을 사서 자기의 속옷에 넣어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영화 전체에서 보면 정말 그 부인이 불안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대사가 마음에 또 부딪히고 마음에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불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 점집을 찾는 것, 부적을 붙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과연 연합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방에서 건짐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사람의 자녀가 된 사람인데, 사탄의 졸개인 어떻게 귀신과 어둠의 권세와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집을 찾을 때가 많다. 어떤 점집에서는 기독교인 환영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있다.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우상과 어둠의 권세를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들은 묻습니다. 언제 이사 가야 됩니까? 제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그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지만 틀리더라도 시원하게 대답해 줄 때가 많습니다. 언제 이사하고 이렇게 미래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고 아 그렇구나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을 찾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몇 월 며칠 어떻게 하라 이런 이야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좀 답답해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인생을 인도할 때 과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인도한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희 미래를 전부 다 보여주고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데리고 하나님의 꿈을 펼치실 때 이렇게 이런 땅에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확하게 보여주자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날 거다.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했지만 자녀가 없는 거예요. 75세에 부름받았지만 100세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미리 25년만 버티면 된다라고 말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보여줬지만 이 꿈이 과연 언제 성취된다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가든 고생을 하면서 버티고 인내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자리에 갔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랑에 쫓깁니다. 10수년을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10몇 년만 버티면 네가 왕이 될 거야, 견디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을 알고 미래를 선명하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다 말해주지 않은 걸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지만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시에 오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다 안다면 신앙이 좋을까요? 언제 모든 것이 오신다고 안다면 우리는 태만하고 반간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하다가 신앙이 망가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식은 마치 안개가 자욱한 날에 징검다리를 걷는 것과 같다. 다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앞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냐?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순종하여야 될 것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의 길을 걸으면 그 다음 코스가 보인다는 거예요. 다 활짝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나하나 해갈 때 어느 순간 인생을 돌아보면 아, 하나님의 놀란 그림이 이런 것이었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이 사람의 이 왕의 행동은 우연한 행동이 아니라 늘 그렇게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또한 우상을 숭배하고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익숙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에 익숙하고 그것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알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익숙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미래를 알고자 하지만 하나님 뜻보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구별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때문에, 그분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실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